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속에서 또 다른 신들을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을 재판하신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를 보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런 말씀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낫보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의 억울한 것들을 듣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재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1절에 나오는 그 여러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 판단을 하는 사람을 왜 신들이라고 말했을까? 신으로 설명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높은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를 읽었고 그 앞에 사사기를 읽었는데 왕이 등장하기 이전의 그 유대 민족들의 사회거든요. 12지파가 흩어져 살던 시절. 근데 그 시절에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다는 거죠.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판관 이런 말로도 쓰는데요. 재판관에서 제자를 빼고 판관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곧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고대 사회에서는 했었던 거죠.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들의 하나로, 신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으로 묘사되는 거의 말하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도 하고 억울한 일들을 들어도 주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 하는 고발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3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해야 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야 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하는 책임이 이런 재판관들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낫보기를 악인의 낯을 더 자주 보고 악인들과 더 즐기고 같이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다
참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존자들이라고 능히 부를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구나. 너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마치 악한 고관들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계속 주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를 재판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이 세상의 불의한 지도자들의 허물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구하는 그런 시인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옛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재판관과 같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으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의 시민들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옛날 고대 사회처럼 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따로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높은 사명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세우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보살피고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을 맡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뭔가를 개발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뭐 나는 이런저런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런 능력이 있고 저런 훌륭한 모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나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부르셨구나, 맡기셨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세상을. 꼭 이것이 무슨 나라의 지도자나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무슨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이 일을, 이 시간을, 이 능력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그 일에 실패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건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셨으니까요. 종종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얘기할 때 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이
능력을,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데, 원래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런 대표자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힘이, 능력이 위임되었다고 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요? 결과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다음 선거를 할 때까지는요, 나는 국민들로부터 이 권한과 능력을,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다음에는 저 사람을 찍어주나 봐라. 왜 이러잖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져야죠. 왜? 원래 내 권한이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안 뽑아야죠, 그런 사람을. 근데 또 뽑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희망이 적은 것 같아요. 시인은 하나님께 그 고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저런 권한과 능력을 맡기셔서 위임하셔서 저렇게 재판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고 있으니 저 권한 빼앗아 가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차라리 직접 하십시오. 우리라고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책임이, 그리고 권세가, 권위가 만약에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다고 평가하실 수 있는,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참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없으며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도 모르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맡겨진 것들이, 그리고 허락된 것들이 마치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속에도 그런 실수와 그런 넘어짐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 주인함 부름을 받은 청지기요 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갑작스런 코비드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투병의 시간과 과정이 너무 길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가는 우리 한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연기가 되며 혹은 보류가 되는 교회 사역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남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